네, 감사합니다.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부터 4절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86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부터 4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져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예, 추석 연휴 두 번째 날입니다. 또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을 신뢰하자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모세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살고 있는 모세입니다. 사위이죠. 그리고 그 집에서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모세는 양떼들을 이끌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양들을 먹입니다. 그러다가 호렙산 밑에 도착을 했습니다. 호렙산에 도착한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광야에서 생활한 지 벌써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출애굽기 7장을 보면 이때 모세의 나이는 80세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라는 그 사명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중 일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는데 우리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믿지 않으면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에 대한 두려움과 그에 대한 걱정과 염려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모세가 답합니다. 저에게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졌습니다. 땅에 던지자 그 지팡이는 뱀이 되었습니다. 뱀 앞에서 모세는 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으니 그 뱀은 다시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은혜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목동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아주 중요한 물건입니다. 양을 모는 도구이고요. 먼 길을 갈 때에는 스틱처럼 아주 요긴한 물건입니다. 또 양을 칠 때에 또 밤에 노숙을 할 때에 늑대나 강도가 출몰했을 때 양과 자신을 지키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생각이 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른들 지게 지고 풀베로 갈 때에 지게 막 경상도 말로 지게 짝대기라 그러죠. 지게 짝대기로 풀숲을 치잖아요. 왜 칩니까? 뱀 쫓으려고 치는 거예요. 뱀이나 이런 것을 쫓으려고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필요해서 숲에서 주었든지 아니면 나무를 깎아서 만든 게 지팡이입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밑으로 내려가서 20절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의 지팡이가 이제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모세 자체가 하나님의 지팡이인 거죠. 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잡으라 하실까요? 모세는 애굽에서 유능한 장군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자였기 때문에 애굽에서 최고의 교육을 황실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이야기하지 않으셔요. 너에게 뭐 재능이 있지 않니? 네가 사람들을 잘 통솔하는 리더십이 있지 않니?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지팡이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간혹 이 지팡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일 거야. 여러분, 이 지팡이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믿음의 상징이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자꾸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부분은 저런 은사가 있어서 교회에 도움이 될 거야. 이분은 이런 재능이 있으니까 교회를 잘 섬기고 봉사할 거야. 물론 맞는 말은 맞습니다. 우리 박순 집사님 건축 일 하시니까 저는 어렵다 싶은 건데 집사님 뚝딱뚝딱 잘하셔요. 그런데 이러한 달란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열정입니다. 사회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다. 사실 제 친구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머리가 똑똑해요. 얘는 우리가 3시간 공부할 거 1시간이면 다 해요. 문제는 얘는 놀아요. 그 머리를 믿고. 대기업에 근무하는 어느 장로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의 좋은 대학교 아이들 필요 없다고. 걔들보다 더 일 열심히 하는 애들이 누구냐면 그 밑에 애들. 아니면 지방의 국립대 애들이 훨씬 일을 시켜보면 잘한다고. 왜냐니까 이 위에 있는 소위 스카이 애들은 머리를 믿는 거예요. 자기 이 정도 스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그 밑에 애들은 오로지 노력하는 거예요. 오로지 수고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로지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 지팡이의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십자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상징.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셨을까요? 뭐 사자를 만들든지.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어디 보내야 됩니까? 애굽에 보내야 돼요. 그러면 저 같으면 사자로 만들든가 호랑이를 만들든가 아니면 수많은 군사로 만들든가. 왜 뱀으로 만드셨을까? 뱀은 당시 애굽의 그 숭배의 대상입니다. 애굽의 왕들이 썼던 가면들이 발견되잖아요. 그 가면을 보면 항상 뱀의 형상이 숨어 있습니다. 뱀은 애굽에서 신을 상징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동물이 뱀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뱀은 사탄의 상징입니다. 볼잘것없는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이적이 출애굽기 7장에도 나오는데요. 그때는
바로 앞에서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요.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있던 애굽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그 역시 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던진 지팡이의 뱀이 애굽의 마술사들이 던진 지팡이가 변한 뱀들을 잡아먹어버렸습니다.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것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애굽에서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을 보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모세가 지팡이를 던짐으로써 애굽의 신이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신을 만든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보다 누가 위대하다? 모세가 더 위대하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하는데요. 뭐 기적이 나타났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나바는 제우스다. 바울은 말을 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헤르메스다. 바울과 바나바를 신적인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신이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드러내려고 하죠. 영절이 되면 이런 분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장로님과 잠깐 어느 목사님 얘기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자꾸 교회에서 안 그래야 된다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한다. 드러내려고 합니다. 사실 저에게도 그런 심리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죠. 주목받아야 돼. 나에게 관심을 가져줘야 돼. 제가요, 재수를 할 때에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 있는 병원을 갔어야 됐어요. 울릉도에서, 그때 울릉도 있을 때인데, 울릉도에서 배 타고 포항 와서 이제 경주에 들렸다가, 교회 들렸다가, 이제 서울 갔다가 내려오면, 항상 경주 가면 친구들이 반겨주길 기다려요. 야, 왔냐? 근데 어떨 때는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아, 괜히 왔다. 한 명도 안 반겨주네. 처음에는, 야, 왔냐 하는데 없어요.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누가 알아주길 바라고, 누가 높여주길 바라고, 누가 인정해주길 바라고. 시편 3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라. 시편 3편의 배경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쫓겨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누가 반역을 했습니까? 아들이 반역을 했어요.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그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지나갑니다. 뭐 왕이 도망간다고 혼자 도망갔겠습니까? 왕의 일행들이 많겠죠. 수백 명이 지나갔을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 행렬을, 다윗의 행렬이 지나가는 그때에 사울 집안의 사람인 시므이가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면서 돌을 던지면서 온갖 저주를 퍼부어요. 다윗이 힘이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조용했어요. 조용했어요. 우리말로 찍소리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힘이 없어지니까 막 다윗을 욕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옆에 장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제가 가서 저를 베버리니까 다윗이 놔두라고 합니다. 저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들이 반역을 해서 도망을 갑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백성들을 쳐다볼 얼굴이 없습니다. 뒤따르는 병사들, 부하들,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쫓겨가는 것보다 이 부끄러움이 더 커요. 아들의 반역 때문에. 근데 다윗은 시편 3장 3절에서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를 드는 거예요.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뱀을 만든 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앞에서 모세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죠. 바울이 이런 존재야. 건드리지 마. 건드리면 큰일 나. 모세 뒤에는 내가 있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뱀의 꼬리를 잡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실 제가 딱 눈이 왔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이렇게 계신 분들, 어릴 적에 뱀 잡아보신 분들 계시죠? 없습니까? 뱀 잡아보셨잖아요. 저는 사실 없어요. 왜냐니까 울릉도는 뱀이 안 살아요. 뱀을 풀어놔도 뱀이 죽어요. 여기는 뱀이 많잖아요. 뱀 잡아보셨잖아요. 뱀의 꼬리를 잡습니까? 아니요. 뱀은 머리를 잡든지 최대한 머리와 가까운 쪽을 잡아야 됩니다. 왜요? 꼬리를 잡으면 뱀이 물어버려요. 몸이 유연하기 때문에. 이건 뭐 여러분들 뱀 잡아보신 분들 아실 거 아니에요. 머리를 잡아야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을 잘못하고 계셔요. 머리를 잡아라라고 해야 되는데 어디를 잡으라고 합니까?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있을 수가 없는 명령을 하셔요. 뭐 지팡이가 가짜 뱀이니까 잡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고 모든 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 주신 재능과 달란트 위에 저와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순종과 신뢰가 있어야 돼요. 모세를 보십시오. 삼손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삼손은요, 뱃속에서부터 선택해서 구별해 놨어요. 하나님은 이 삼손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비참하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써보지도 못해요. 끝내는 요즘 말로 자포가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가는 거예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울 때에는 아주 멋있게 국민들의 온 같은 그 환호 속에서 온 백성들의 칭송 속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웠어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갑니까? 자기 길로 가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떠나니까 이제는 급하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니까 어떡합니까?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완전히 이게 무너질 대로 무너져 버리잖아요. 지난 새벽에 열왕기하 7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열왕기하 7장의 시작은 6장부터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영화 남한산성 보신 적 있죠? 병자호란때 청나라 군대가 왕이 숨어있는 피난있는 남한산성을 둘러쌌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습니다. 둘러싸니까 먹을 것이 뚝 떨어집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떤 상황이 되느냐? 아이를 잡아먹는 상황까지 됩니다. 열왕기하 6장 뒷부분에 그런 얘기 나옵니다. 두 여인이 싸워요. 왜 싸우냐니까 어제는 우리 애 잡아먹었는데 오늘 너가 애 내놔라 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애를 숨겨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자 둘이가 싸운 거예요. 그 광경을 지나가는 왕이 봅니다. 비참하잖아요. 그 정도로 사마리아 성 안이 비참하게 됐어요. 그때 왕이요, 신하와 함께 누구를 찾아가느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어떻게 마지못해 찾아가요? 왕과 신하가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겔로, 보리 두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 세겔은요, 고운 밀가루 한 스와는 4대 정도 돼요.
4대, 쌀 4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한 세겔, 세겔의 양은 은 11g이에요. 10g 정도 돼요. 11g에서 13g. 요즘 말로 하면 18,000원. 밀가루 4대에 18,000원. 보리 2쏴, 보리 8대에 18,000원.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사람을 잡아먹는 상황인데, 내일이 되면 밀가루 4대가 18,000원이 된대요. 보리 8대가 18,000원이 된대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왕의 신하가 들어보니까 말이 안 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굶어 죽고 가고 있고 애를 잡아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무슨 보리 8대가 18,000원이 되는, 그때 엘리사가 그 왕의 신하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내일이 되면 너가 그 광경을 보게 될 거야. 그런데 너는 그걸 먹지 못할 거야. 정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가 모든 물건들을 놔두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무려 10만의 대군들이 다 놔두고, 10만 명이 먹으면 군량미가 얼마겠어요? 다 두고 그냥 못만 갔어요. 그러자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나와서 다 그걸 취합니다. 이 왕의 신하는요, 그걸 보다가요, 곡식 주우러 가는 사람들 발에 밟혀서 죽어버립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자의 최후입니다. 여러분, 뱀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요즘 드라마 그거 있잖아요. 엄마 친구 아들. 거기 보면 그 남자 주인공은 전직이 수영선수잖아요. 물만 보면 좋아요. 포근해요, 애가. 그런데 여자 주인공은 물은 근처도 가기 싫어하는 애예요. 어릴 때부터 물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남자 주인공 믿고 이 여자 주인공이 수영장에 뛰어드는 장면이 나와요. 물이 두렵지만 누굴 믿냐면은 그 자기의 남자친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들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꾸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요? 뭐 돈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될 거야.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으면 될 거야. 자리가 좋으면 될 거야. 물론 맞지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모일 때에 역사는 일어나고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저에게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뱀꼬리를 잡아라?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뱀꼬리를 왜 잡습니까? 말이 됩니까?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탄이 천사를 변장해서 나를 유혹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뱀꼬리를 잡을 수 없어요. 왜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암 환자가 낫는 게 이게 상식입니까? 지금도 사실 그런 이적과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게 상식입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상식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상식으로 적용하면 이건 성경은 버려야 되는 책입니다. 쓸모없는 책이에요. 어떻게 모세가 지팡이를 치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까? 이건 상식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예화가 있는데요. 아인슈타인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이게 뭐 말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비행기에서 무슨 바이올린 연주를 하겠습니까? 비행기지 기차를 타고 가는지 뭐 이야기를 쭉 하니까 옆에 아이가 4살짜리 아이가 바이올린 한 곡을 연주했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얘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이게 연주하는 게 이게 가능하냐고. 하나님 하게 하신다. 우리 생각에 애가 뭘 합니까?
안 되죠. 신앙은요, 우리의 이성과 상상을 뛰어넘는 단계가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이성에 갇혀 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그 세계에 갇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안 되지? 이거 못하지? 이건 불가능한 거야. 이건 나에게 일어날 수 없어. 항상 그 생각 속에 갇혀 사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명절을 세셔야 되는데요. 명절 잘 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명절만 셀 게 아니라 이때일수록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바라신다면 오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기적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모세의 부분적인 삶을 보면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베푸셨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펼쳐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드리겠습니다.